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한 뼘 길이 인생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다양한 일들,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솔로몬은 그 다양한 인생의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도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곤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하는 말 가운데 욥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의 재물 다 치시면 틀림없이 주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욥은 범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압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다가 참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죠? 요셉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상황을 보게 돼요. 다시. 그리고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상황,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후에라는 표현. 우리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표현이 이후에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앞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이 일 후에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부분 이미 봤습니다. 아람의 용사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었죠. 그때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사마리아 성에 끌려 들어가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아람으로. 그런 일 후에예요. 그런데 우리가 23절 바로 앞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기억하죠?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람의 군대가 이 일 후에 들어와서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로부터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23절에 해놓고 24절에 가서 이후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성경을 사기꾼이 기록했다면 읽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렇게 기록을 안 하죠. 마치 정반대가 되는 듯 보이는 두 문장을 앞뒤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두 문장은 23절과 24절은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이로부터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2일 후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모순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인간의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절대로 이 부분이 모순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를 주목을 해야 돼요. 23절에 사용된 그 아람 군사의 부대라는 단어는요, 무리, 때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리, 때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람의 무리, 아람의 때라는 의미예요. 열왕기하 5장 2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요,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떼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그 군사의 23절의 군사의 부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떼가 몰려왔다. 그러니까 아람에 이제 어떤 무리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해 와서 물건을 뺏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정규 부대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 단어는 비정규 부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이 말씀은 소위 말하면 대규모적인 정규 부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이 단어는 정규 부대, 전체 아람의 군대,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23절과 24절이 전혀 다른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무리들, 떼들이 침범을 해서 약탈도 하고 막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이제 몇몇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일 없었다. 이게 바로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람의 베나닷의 그 대부대가 정규 부대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상황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부분을 미리 보면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서 죽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곤고한 상황에 이른 것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있었던 아람의 그 무리들, 용사들을 치지 못하게 하고 후한 대접을 하고 돌려보낸 엘리사 탓이다, 이런 판단을 여호람 왕이 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곤고한 때를 만나면 이렇게 여호람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진실성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확인하되, 동시에 인생을 살다가 곤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은혜를 입었지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선 당장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아람의 용사들을 다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던 앞부분의 사건이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배은망덕하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람의 왕이 용사들을 선발해서 이스라엘로 침투해서 밤사이에 도단성읍 에워싸고 선지자 엘리사 잡으려고 했는데 그 용사들이 오히려 사로잡히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후한 대접까지 해서 보냈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선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이 배은망덕한 아람의 베나닷,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라도 살려주시도록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아람의 왕이 여러 번 여호람을 공격할 작전을 구사했지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람 왕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개혁이 없었습니다. 개혁이 없었어요.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있었죠. 백성들로 하여금. 아람의 베나닷이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것을 확인해야 됐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아람의 베나닷처럼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다, 이걸 돌아봐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중심으로 긴 명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은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람의 베나닷처럼 배은망덕한 자는 아닌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대할 때, 혹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웃들에 대해서 나는 배은망덕한 자는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입고도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아람의 베나닷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이웃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곤고한 때입니다.
곤고한 때라.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모든 물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성 안에서 큰 배고픔, 굶주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소위 말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알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나귀 머리를 먹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어떻게 나귀 머리를 먹어? 본문을 읽다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가격이에요. 가격. 학자들은 이 가격은 보통 가격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혹시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이제 소임자가 그것도 이제 종을 죽였을 때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이 30세겔이에요. 그런데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계산을 할 때 8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희귀하니까 비싸지는 건 말입니다. 먹을 것이 희귀하니까 비싸지는 것.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라고, 돈 벌 기회라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은 챙기는 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 이런 거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요. 그러나 곤고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도 없는 모습, 이것은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다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도망을 가야 되는 정말 힘든 곤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시편 3편을 기록해요. 그 곤고한 상황에서 시편 3편을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시편 3편 6절을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렸어. 여러분, 성도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도록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시간이 오래 가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때 이 모든 일 가운데 정함과 부정함도 놓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과 전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고도
공격해 들어오는 아람의 왕, 그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닌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